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로 돌을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그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자기 앞에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냐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아멘. 이제 지난 시간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2장과 3장은 속죄주 신분에 의한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속죄주로서의 신분에 의해서 드러내 주시죠. 그 내용 가운데 2장은 죄 사하는 신분을 가르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고 3장은 아들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장에서 죄 사하는 신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신분인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이심을 당신의 죄 사하는 신분을 알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린 말씀은 중풍병을 고치는 표적으로 죄를 사하는 능력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세례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속죄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18절에서 22절은 속죄주로 견해 금식을 하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죄로 죄를 사죄하는 능력을 알게 함을 비롯해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함께 식탁에 앉아서 속죄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사실이 그런지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중풍병을 고치는 표적으로 죄를 사하는 능력을 알게 합니다. 지금 방금 소개해 드린 대로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속죄죄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이제 주변에 퍼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오기만 하면 어떤 병자든지 가기만 하면 이제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하나를 메고 옵니다. 메고 와서 예수님이 이제 집안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환자까지 5사람이죠. 이제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지붕했던 예수님을 앞에만 환자를 갖다 놓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확증이 떨어지니까 지붕을 뚫고 의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민망히 여기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환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병 들고 안 들고 하는 것들이 뭐 때문에 온다? 죄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해서 병들고 아프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지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이른다는 말씀 따라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죄를 범하고 그 죄의 대가로 이 땅 위에서 많은 질병 가운데서 허덕이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속죄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6절 12절로 예수님께서 계신 말씀의 의도를 이제 밝혀주는데 중풍병자로서 걸어가게 하는 표적으로 속죄죄의 능력을 증거해 주십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는가 참담하도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용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죄 용서한다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왜 그렇게 내 마음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누가 알고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 알고 네가 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의논하느냐 하시면서 내가 이 땅 위에서
죄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누구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한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 하는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상 가지고 가라 하는 것이 쉽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환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냥 번뜩 일어나서 상을 갖고 갔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누가 놀래요? 많은 사람이 놀래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렸다? 하나님 앞에 돌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선택받은 택자라는 증표다가 말입니다. 우리는 증표가 어떻게 이마에다 탁 찍어서 도장이라도 찍어서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 땅 위에서 죄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알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 무엇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확증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13절에서 17절에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함께 식탁에 앉아 속죄짐을 알게 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무리가 다 나와 오늘 예수께서 조의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서회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들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새들에 앉아서 세리를 불러 죄인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자꾸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계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도
바닷가에 나가신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나가니까 다 따라 나오는 거죠. 따라 나오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시고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쫓으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일어나 따릅니다. 자, 여기서 반항이 없습니다. 그 셀이라고 하는 자리가 지금 보통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권력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는 특권을 얻어가지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정해가지고 걷고 그런 자리를 놔두고 예수께서 너 나 따라와라 그런다고 따라올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하나님이 부르면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따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발부둥 칠라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상책이에요. 순종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절대로 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잊어버리면 찾으러 간다, 안 찾으러 간다? 찾으러 간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부르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어떤 양도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고 우리에게 약속되잖아요. 그러니까 6절 17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실책하는 바리새인들에게서 서기관들과 주인을 부르러 왔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예수님에게 주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네 선생님은 주인들과 그러니까 밥을 먹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이라야 내가 필요하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이제 병들지 않은 사람이 의원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일러줍니다.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주인을 부르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선택된 백성을 부르러 오시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주인을 부르러 왔다. 어때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요,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어떠하신 줄 모르니까. 이게 절대 주권자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해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런다고 내 인생이 바뀌고 저런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정해진 삶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 사는 거 그렇게 만만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상이 없다는 걸 모르면 깝깝하죠. 거꾸로 매달려도 어디가 좋다? 이 세상이 좋다고 한대요. 근데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이 있는 것이 좋고 너희들에게는 내가 더 오래오래 있어서 너희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살면서 있는 것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냥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요. 그런데 오늘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뭐가 준비되어 있어? 내 삶에 모든 보상이 정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이 정해준 훈련의 그 프로그램을 마치면 뭐라고 하면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이 땅에 남겨놓은 시간들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교육 프로그램 속에 시간이 남아있다 없다? 남아있다 그 말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으니까 시간이 가까운 것 같아요. 인생이 길면 뭐 80이고 못하면 얼마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은 세월이 좀 들어가고 늘어났어요. 뭐 90 찾고 뭐 80 찾고 그래. 어떤 사람 100살까지 막 얘기하고 100살 살아나 80살 살아나 똑같아요. 서운한 것 또 남아있는 사람 서운하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는 때가 최고 좋은 때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삶 훈련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내 고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평화롭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모르면 아이고 깝깝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것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뭐 하는 능력이 속죄의 능력이 있는 줄 알게 하려고 한다. 이게 참 중요해요. 알게 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자들을 이제 봅니다. 자,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누가 19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22절까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의 금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금식은요, 금식, 굶주림, 먹지 못함, 그들의 뜻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로 하여금 괴로움과 슬픔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못 먹고 그냥 금식하게 되면 배고파서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혹이 예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쩌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여쭈어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지금 알고 싶어서 지금 직선적으로 물어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으나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 그날이 이르리니 그날은 금식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금식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하여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답해 주는 거지요. 이는 제자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즐겁기 때문에 금식한다 안 한다 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그때는 그들이 뭐 할 것이다. 금식할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당신이 붙잡혀 죽으실 것을 지금 예상이 두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야,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홈푸대에 넣는 게 아니라 새 푸대에 넣는다. 왜?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도 없어지고 푸대도 찢어지고. 왜냐하면 이 포도를 처음에 그 발효시킬 때는요 가스가 나와가지고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홈푸대 같은 거잖아요. 펑 터져버려요. 그러나 새 푸대에 넣으면 요 새 푸대가 어떻게 돼요? 좀씩 늘어나면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리고 생배조각도 또 설명하죠. 생배조각을 옷을 꼬매게 되면 그 새 뱃조각이 잡아당겨가지고 오그라든이라고 잡아당겨서 그 더 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옛 언약에 따라서 금식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금식은 죄 짓는 자로서 금식하지만 세계명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는 금식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안식일을 오해하는 자들에게 속기 능력을 가르쳐 줍니다.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말한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길을 열매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시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느니요 그가 아비야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나이아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얻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시니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없는 것이니 있는 것이니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파란 사이로 이제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꼬집어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위가 율법에 금하는 안식일의 규범에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안식일에는 그들은 모든 걸 멈추고 먹는 것, 입는 것, 할 것 없이 전부 일을 한다라고는 멈춥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을 훑어서 이제 씹어 먹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보면 배가 고플 때요, 밀밭 사이로 갈 때 밀은 비벼서 그냥 먹어도 맞아 뭐 그렇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에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왜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금식을 않고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에 하지 않을 일들을 합니까? 라고 직선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에 예수께서 다윗의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의 핍절되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윗의 한 일을 생각나게 한다. 다윗이 배가 고프고 그때 다윗이 사울의 아들과 이제 약속을 하고 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들판에서 화살을 쏘아서 서로 알게 하죠. 알게 하고서 그때 도망할 때 정말 배고프고 힘들으니까 그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것 좀 주라. 이게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 하여튼 있는 거든 뭐든지 좀 주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에서 제사 지내고 남은 결국 따순 상을 올리기 때에 나오는 떡을 지금 가지고 다윗이 먹고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럼 부정한 일이 없으면 갖다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진설병에서 나온 떡을 갖다가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이게 안식일이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다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는 엄청 고약한 거죠. 고약한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키려고 한다면. 그런데
네, 율법이라는 녀석이 나로 하여금 누구한테 데려다줘요? 예수님한테 데려다주거든요. 왜? 내 공로는 도저히 기탱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한테로 인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셨으므로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일러줘요. 일러주고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믿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누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은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